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노도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긁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고만과 나당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대할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미풍과 한이가 포도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 그릇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치는 즐거움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까지 있고 이제 우리가 거의 후반부에 왔습니다. 46장부터 이 52장 그 앞에 있는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열방들에 대해서 신탁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유다에 집중되고 있지만 남유다에 대한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국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지 않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존재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뜻과 허용하심을 벗어난 그 어떤 일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분의 뜻을 벗어난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어떤 일들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선한 일의 결과로 나타났든 아니면 나의 죄, 나쁜 일의 결과로 나타났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움직이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의 약속, 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주님의 뜻과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또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의심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 팔리는 것까지도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 계시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좋든 안 좋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신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말씀을 듣더라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징계의 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잘못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오늘 모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빼앗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 모르죠. 그것이 우리의 때로는 불안이고 염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알아야지만 알면 평안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악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고통 또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이제 유초도무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캠프 기간이라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고 싶은 곳, 뭐 해수욕장, 또 계곡, 놀이동산.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제주도 아니면 유럽 요즘 여행 많이 가죠.
아니면 맛있는 곳 가는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있는데 이제 이게 이곳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돈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니? 너 어떻게 가는지 알아? 그게 어떻게 가는지 알아? 길 알아? 길 모르잖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 가려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어떤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고민할까요?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거 뭐 차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고민할까요? 아이들이? 고민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그러면 끝입니다. 예, 엄마 아빠가 데려가든 안 가든 뭐 안 되긴 모르겠지만 여튼 그 아이가 그것에 가려면 엄마 아빠 손만 붙잡으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엄마 아빠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길을 몰라도 됩니다. 그 일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길에 어떠한 과정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손만 붙잡고 가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인도하는지 궁금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예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으십니다. 차에 서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이기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애굽 블레셋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51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까지 심판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다 심판하시죠. 이 모압이 어떤 나라냐?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예, 모압의 조상은 모압입니다. 모압의 조상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조카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조카의 이름이 롯이죠. 롯입니다. 롯인데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헤어져 가지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그 가운데 이 롯의 집안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의 두 딸과 롯이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피난 중에 롯의 두 딸이 이 롯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암몬입니다. 암몬 조상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 모압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48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압이 매우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간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았다.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 그릇이 이 그릇 저거를 옮겨 담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누린 것입니다. 맑은 포도주 같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모압이 젊은 시절 국가 형성 초기를 말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숙성된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주를 이제 모압이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무역을 했고 폭넓게 여러 지역에 많은 지역에 이 포도주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한 나라였고 업적을 이루었고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정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적을 이루고 부하고 이 군사력도 괜찮은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모압은 포도주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성취와 풍족한 재물, 보물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과도하게 그것을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업적과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심판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심판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대상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입니다. 성공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쌓아놓은 부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의지하는 것을 파괴하시면서 이 모압의 죄를 심판하시고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그모스 신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이죠. 성공과 물질, 이것을 왜 추구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 생각하죠? 평안이 있다 생각합니다. 행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합니다. 자신이 부족함 때문이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안과 안정이 나의 인생의 성공과 물질에 있는 거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모압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어디서 온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돼 있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성공과 물질을 통해서도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세상에서 성공과 물질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더 크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주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세상의 부족분을 신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세상의 성공과 물질입니다.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여러분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긴 만큼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잃어버렸다, 배수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에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전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수물로 여기는 것이죠. 배수물로 여길 만큼 바울에게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몇백억짜리 보물이 있다 칩시다. 한 3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와 같이 섞어둡니까? 안 섞어두죠. 집에 있는 뭐 반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금반지나 이런 것도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뭐 길거리에 파는 몇만 원짜리 반지와 같이 섞어둡니까? 그래 안 두죠. 여러분,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보관합니다. 따로 보관합니다. 따로 보관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물은 잡동사니와 함께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잡동사니들과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잡동사님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주는, 세상의 물질을 주는 헛된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에 대해서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만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심한 교만, 그러니까 모압이 매우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구에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이룩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거만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압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룬 업적과 재물과 강한 군사력과 또 요새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안정과 종교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들이 도취된 나머지 그들은 이러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와 합작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앞에서 보시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왜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룩한 것이 있고 이만큼 강한 힘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이런데 내가 바벨론과 한번 싸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맞서는 행동이죠.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졌는데 그 남유다를 조롱했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조롱한 모압을 도리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이 나수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을 거슬러 자만했습니다.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술 취한 자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는데 정말로 술에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러면 토하죠. 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한 것에 뒹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것에 자신이 성공에 자신이 취한 것이죠. 그 성공에 취하여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취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먹은 것을 토하고 그 토한 것으로 그들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이죠. 자기 자랑과 거만과 자기의에 빠져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모압을 멸망시키십니다. 모압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포도 수확물 다 탈취당합니다. 더 이상 포도주조차 생산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 평안함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성공에 취해서 안 됩니다. 헛된 성공에 취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워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헛된 성공에 취하게 되고 마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조금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혹여나 만약에 이를 대비하는 그 정도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결국 헛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국은 그 교만은 우리 자신이 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나 이제 가피풀 성경에 보면 찾기에 교만이라는 단어 치면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음은 16장 18절과 29장 23절 말씀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절로 생기지 않죠. 교만은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을 때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을 너무 낮춰서도 안 되지만 별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들어도 이제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이 교만에 노출되어 있죠. 성경에 교만에 관한 말씀이 많은 것도 이 신자가 쉽게 이 교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진다 말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면 교만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냐면 나의 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앞서 읽었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기 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도 유대교에서도 정말로 추앙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믿은 후에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때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파는 것에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또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죠. 다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이거 다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내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후에 무엇을 자랑할까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만을 여러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에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보화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들, 자기가 가진 부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냥 질그릇에 칠하는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질그릇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니?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냥 질그릇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다른 질그릇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릇 자체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보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그 보화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였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붙잡히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붙들고 이 세상에 헛된 성공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성공에 취하여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